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번째,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장가에 가도 종말 영화, 재난 영화들이 굉장히 우리가 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철학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터인데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물음은 던졌습니다. 과연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그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펴보더라도 이 창세기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그 속에 마치 우리가 책을 사면 책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빛은 4일째 태양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일째 보면 빛이 하늘의 공창에 빛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태양빛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빛은 그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대로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가 분명히 어둠을 이기게 되고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면 또 궁창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근데 이 나눈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눈다는 것은 참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나뉘어졌다,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묻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묻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 이 드러난다는 말이 우리가 6월절 다음에 보면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땅속에 묻었다가 3일 만에 이제 그걸 꺼내는데
가장이 부추로 이렇게 쓸어서 요거를 떡을 찾아내는데 그때 드러난다. 여기 이제 빵이 여기 있구나 하고 드러났네 할 때 이 말이 바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이제 그 물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때 그 말이 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는 바로 아버지, 그리고 또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리고 이 별들은 자기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제 서실 것을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일째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확대되는 겁니다. 많이 확대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말씀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쫄쫄쫄쫄 흐르는 이 물, 그 물과 마치 그 수력발전소 홍수 났을 때 이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확 열 때 그 물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창세기에 보면 흑암 및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할 때 혼돈과 이 모든 절망의 세상에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확대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7일째 안식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모든 죄를 이제 그 죄 지은 문제를 대속하시고 또 안식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된 소식의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고는 모든 것이 하나 더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종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때는 누구도 어떻게 해요?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보시죠. 우리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큰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계획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우리가 먹는데 그 고기를 불로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날로 먹지 않고 이게 불로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어지게 되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할 때 그 너무나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도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가 느껴보겠다고 그 무릎을 꿇고 그 언덕을 이렇게 계단을 막 유리 조각도 있는데 막 올라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학자들은 얘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루터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아마 그 수녀와 뭔가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가 죄 자기 속에 있는 끝없는 마음의 육적인 욕정과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아마 괴로웠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아무리 고통을 느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퍼뜩 마음 가운데 오직 의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느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죽을 때 죄 지은 사람이 그 안수에서 자기가 용서받고 다시 의롭다고 얘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간이 죄 졌는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에 예수에 대한 예표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은행에서 뭘 받은 거예요? 어음을 받은 거랑 마찬 거예요. 어음을 받았을 때 그걸 종이 조각이지만 그걸 돈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진짜 돈이 되는 건 나중에 만길이 돼가지고 다 갖다 줄 때 돈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 사건이 되기 전에도 그 예표만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했다, 간과했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그냥 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또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은혜의 때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서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6장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또 그의 어린 양의 진동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가렸으면 좋겠다.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주로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나중에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자기가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옆에 있는 그 냉장고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남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어느 날 자기가 성남 개발되면 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이 집을 사라고 해서 작년에 집을 샀대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성남의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우리가 성남 그 지역에 이런 그 GTX라든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면을 본 사람은요, 앞으로 얘가 개발되겠구나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도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도시 계획을 하고 또 국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자는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걸 봤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그걸 다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사망이나 또 죽음이나 또 높음이나 급함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계획을 내가 알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혼돈이 변하여 빛이 있으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치 드러나라 하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엄청난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